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장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장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저희들이 고린도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은 고린도 교회가 부딪히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성적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울이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길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리스에 있는 옛 고린도 터전에 가면 지금도 그 산성 아주 높은 곳에 그 신전의 터가 웅장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의 터 밑에는 마을이 위치해 있는데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그 높은 위에 있는 그런 신전을 바라보면서 마을을 아래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이 넘는 그런 몸을 파는 창기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도덕적인 불륜의 범죄들이 공식적으로 성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우리들이 남기고 있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고린도 도시가 처하고 있었던 그런 세속성,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떠한 그 흐름, 그 부도덕성이 교회 안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세속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도리어 교회가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에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신전에 가서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했던 것을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는 성적인 부도덕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그런 음행의 범죄를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될 이유, 왜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냐, 이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 가지씩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그런 죄악들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행의 죄를 이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극복해야 된다.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자, 한번 9절에서 10절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시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자 10절이요. 계속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책이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정말로 조금만 보여주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는 누가 들어오고 있는가, 또 누가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된 것,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다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룩한 것,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 그런 의미에서요, 이 세상의 삶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뭐랄까요,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 땅에서 막 살다가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좋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귀한 것,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그것들이 저 영원한 나라에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의로움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막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천국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보존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것, 이 땅의 모든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모든 추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무가치한 것들, 부도덕한 것들,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은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뭐 거짓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아무도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로, 용서함을 받은 자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용서받은 자로서 아직도 죄를 포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기에 거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요소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용서받은 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죄악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내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죄된 삶에서 조금씩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를 용납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버려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정말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11절의 말씀인데요, 6장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게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씻겨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게요,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령으로 씻겨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롭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구별하셨다. 세상에 속된 것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구별하여 따로 떼어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죄는요, 우리를 떠난 후에도요, 우리가 죄에 대한 삶을 떠나려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도 죄는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죄로부터, 혹은 죄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속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죄가 우리를 한번 떠난 후에도 계속 사단은 이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용서받은 후에도 아직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존재인 양 양심의 가책도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해보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성도가 되었고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요 내가 아직도 옛사람이 범하는 그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 의롭다함을 얻어 그렇게 새로워졌다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요 모여로 돌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았던 모든 사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 위에 달리셔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죄된 삶을 고집한다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우리가 그런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또 살아야 되는지 그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몸은요 굉장히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소중해요.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이렇게 한번 손을 대고 한번 해보세요. 내 몸은 소중하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몸 소중하게 믿으세요? 그냥 뭐 자기 몸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뭐 될 대로 살아야지 뭘 그냥 대강. 고린도 교인들이요, 여러분 음행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은요 몸과 영을 극단적으로 구별했던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는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것이니까 육체를 갖고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마음대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영적인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성적인 욕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적인 욕구를 채우느냐에 관계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관계가 없으니까. 그게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요즘도 이런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여러분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요 악수나 그냥 입맞춤, 키스 정도의 어떤 피부 접촉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그렇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어떤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할 몸. 자, 오늘 보시겠어요? 14절, 6장 14절 한번 말씀 보시죠. 부활할 몸 한번 보시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되실 걸 믿으시죠?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은요, 그리스 사람들은 육신은 그냥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영원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혼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유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돌아가셨던 그때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저는 그게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땅에 묻힌 후에 언젠가 부활할 것인데, 땅에 묻힌 몸은 씨앗에 지나지 아니하잖아요. 여러분, 씨앗이 묻힌 후에 썩어서 거기에서 싹이 자라서 무성한 나무를 이루는 거 상상을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그런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씨앗이 나중에 그런 큰 과일 나무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몸을, 우리의 몸을 보고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할 거라는 걸 상상이 불가능해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빛이 나는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부활한 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현재의 몸이 기초를 이루는 건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죠? 씨앗이 작고 볼품이 없지만 거기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듯이, 어떤 형제가요, 캔털롭 있잖아요. 여러분, 캔털롭 아시죠? 캔털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어보라고 이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캔털롭이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가져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캔털롭 여러분 사서 먹으면 그 씨 있죠? 캔털롭의 씨를 자기가 심어가지고 그것을 그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가 그 하찮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몸이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도 부활한 몸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의 몸 위에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에 썩지 않을 것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쓰다 버릴 물건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죄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중한 몸은 막 죄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라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육체를 음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뭘요? 몸을. 여러분의 영혼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영혼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몸을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가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몸을 어떻게 써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안내를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 또 교회 예배 전에, 예배 후에 화장실도 청소하고, 예배 후에도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치우는 것, 이게 다 주를 위해서 몸을 사용하는 거죠. 설교 영상을 또 오랜 시간을 들여서 편집하고 또 올리고,
찬양하고 악기로 반주하고 아픈 분을 찾아가 기도해주고 또 믿음이 연약한 전도대장들을 찾아가서 이사를 도와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다 좋은 애죠. 우리가 가진 몸을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 19절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언제든지 사용하는데 그걸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 몸을 잘 간수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요, 쉬는 날을 가져야 되고요,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몸에 해로운요, 담배 같은 건 끊고요, 가능하면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은 피하고 정기적인 운동도 해야 돼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선뜻 자원을 해야 돼요. 그 몸을 써서 주님과 이웃을 섬겨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요,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을 가끔 봅니다. 비타민을요, 한 주먹씩 드세요. 꾸준히 복용하십니다. 잘 하시는 거죠. 시간을 내서 규칙적인 운동도 합니다. 간수를 잘 합니다. 그런데 몸은요, 그냥 건강하게 그냥 만들어 간수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건강한 몸을 갖고 열심히 이웃과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회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몸이 드려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승리로운 삶이 우리에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정말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요, 그 자유는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막 죄도 짓고 그런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허락되었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요, 이미 씻음받고 거룩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존재로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어두움의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어두운데 이 세상의 어두운 한복판에서 하나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의 몸을 언제든지 하나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음 주에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한 주 동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